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식처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환난은 누구나 있죠. 누구나 다 어려움 겪게 돼요. 환난은 견디면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인내를 하면 연단이 된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뭐가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건 순서의 하나의 공식이야. 환난이 딱 닥치면 그걸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면 인간이 변해. 그럼 인간이 변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이 공식처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뭐 가정이 있다 보면 어려운 일 전 없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많죠. 당연히 여러분보다 더 많겠죠. 근데 항상 이거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인내해야 되고, 인내 안 하면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럼 변화되면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공식처럼 여러분이 꼭 가지고 계시면 신앙생활이나 삶에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를 이렇게 해라. 목회자, 즉 우리의 영혼도 목회죠. 여러분도 목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목회도 하고 가정 목회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도 할 뿐이에요. 저도 영혼 목회, 가정 목회 하나 더. 저는 교회 목회도 하는 거고,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 맞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목회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 목회에서 하신 디모데 후서에는 성도를 세 가지로 비유해요. 군인, 운동선수, 그냥 아마추어 말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프로,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세 가지를 비유해요. 군인, 농부, 또 운동선수.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뭘까요? 강건해야 돼요. 강인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농부분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질 생각하지 말아야 돼.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군인은 훈련해야 되고, 운동선수들 삶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삶의 한 부분 포기 안 하면 운동선수. 그래서 운동선수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내 자식은 절대 운동 안 시킨다. 박지성 선수 좋아 보이죠? 비행기도 못 타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조금만 굽히고. 서장훈 선수 얼마나 농구 잘해요. 지금도 여러분 잘 걷지도 못해. 이상화 선수 여러분 엄청 그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 따고 지금도 젊어 보이죠? 튼튼할 것 같죠? 가다가 그렇게 잘 넘어진대. 왜?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그 얼마나 젊을 때 다 써버린 거예요. 소진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는 세 가지로 비유해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 왜 그럴까요?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강건하고 강인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까지 흘려내려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소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예배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뭐래요? 혈과 육이래요? 근데 자꾸 여러분 성도들 신앙생활하면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건 초장부터 다 넘어진 거예요. 초장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제일 많이 든 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지막에 뭐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신앙이 강건하지 않으면 믿음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전수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강건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래요. 그런 불평 불만은 악을 만들 뿐이래. 그러니까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소망해라. 악인은 사라지고 우린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혈과 육 때문에 넘어져봤자 넘어진 사람만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설과 육, 불평 불만거리가 있어도 누구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은 돼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과 삶의 어려움은 별개다. 이렇게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이 집안에 일 있다고 농사지러 안 가겠어요? 군인이 집안에 일이 있다고 싸움터에 안 가겠냐고. 운동선수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훈련 게을리하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그것을 뛰어넘을 때 신앙도 쓰게 되고 거기에 열매도 맺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약국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요. 밤새도록.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이가 100세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대. 100세 된 노인하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야곱 체력 단련 시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씨름했을까?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은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그러면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데리고 씨름하실 일이냐고. 하나님이 인간 데리고 밤새도록 씨름하신 이유는 뭐고 야곱은 왜 밤새도록 그걸 놓지 않고 있냐는 얘기야.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뭔가 하나님과 붙잡는 씨름에 좀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가 100세가 돼도 이 줄 놓지 않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씨름한 게 기도도 씨름이라니까. 신앙도 씨름이라니까. 하나님과의 씨름 놓지 않은 거예요. 단지 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야곱이 100세가 돼서 밤이 새고 환도뼈가 위골돼도 이 손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저는 아브라함이 더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야곱이 더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됐어요. 12아들이 다 12지파장들이 돼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큰 복. 야곱이 들어갈 때, 애굽으로 갈 때 70명, 나올 때는 장정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그 뭐 어린아이 노예까지면 200만, 300만이래. 그러면 들어갈 때 야곱의 식구고 나올 때는 뭐예요? 다 야곱의 식구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야곱의 가족이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부족인데 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비록 이전에는 지렁이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 놓지 않으시면 하나님 날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놓겠습니다. 이런 강인함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은 이런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평생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모세가 떠났어요. 갑자기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돼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답을 달라고만 그래.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건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가 복이야. 너가 좌하면 좌측이 복을 받을 거고, 너가 우하면 우측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가는 곳이 복되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강건한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영적인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믿음 지킵니다. 영적인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못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 이룰 수 없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전 베델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셨으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 저도 하나님 이곳을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사단은 넋놓고 여러분 방관할까? 여러분의 믿음 다 세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려지고 또 여러분의 가문에 참 믿음의 가문이 되고 탄탄배로 되도록 사단은 넋놓고 방관하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사단은 두렵고 놀랄 일, 염려와 시험의 올무와 함정을 여러분 앞에 놓고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앞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렵고 놀랄 일 반드시 놓고 여러분 기다려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고 이길 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두렵고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우리는 어떤 복의 길, 물론 복의 길과 화의 길이 있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어진 것은 화잖아요. 화잖아요. 그러나 그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화가 되어 복이 되잖아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길, 우리가 무너지는 길, 우리가 빼앗기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지키고 나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게 있으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좀 멘탈이 강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건하고 정말 군인과 같고 운동선수와 같고 농부와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등을 강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은 이것을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을 육체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전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상식대로 맞아요, 안 맞아? 걸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 찬양대 쓸 사람은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자를 세우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게 인간의 상식이야. 여러분 주방에다 만약에 주방 일을 맡기면 음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여러분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은사도 주셔서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전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건강은 필수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거리가 약 2만 킬로 된대. 여기서 부산 왕복이 약 1000킬로야. 약 그것을 20번 정도 이상 왕복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은 전도하며 산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 장애가 될까 득이 될까? 장애가 되죠. 하나님은 그거 모르셨을까? 신발에 가시 하나 있어도, 여러분 손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여행하려면 신경 쓰여.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불편할 거야.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에게 질병을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픈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 좀 없애주세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내가 정말 몸을 다해서 하나님 힘 다해서 섬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제 개척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전 기관사역 하던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개척을 하래?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10번은 설교를 해야 돼. 새벽 예배, 주중 예배, 이건 완전히 멘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잠도 못 잔다니까요. 그냥 이 밥을 먹어도 입에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이거 이 목사님은 알 거예요. 정말 설교 준비하는 게 아주 스트레스예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호소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주의 종들 많은데 그냥 기관사역하게 냅두시지. 하나님, 왜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도 고생 나도 고생 아니냐고. 아니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런 마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래. 하나님이 많은 업적 잘하는 거 원하셨다면 저를 안 뽑으셨겠지. 하나님이 안 세우셨겠지.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빼면 내가 전도 잘할 것 같지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된다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 이름 내고 모든 환경 다 갖춰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교만 못한다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 자랑 못한다니까요. 진짜로.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는 것을 아니까. 3번 구했다는 뜻은요, 완성과 완전이야. 삼일체 뭐 이신과 같이 3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완전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간절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질병이 은혜야. 너 약하니까 내 능력 더 줄게. 여러분 아멘하고 기뻐하고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받아. 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 질병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해야 돼, 신앙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일수록 신앙은 깊이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참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병이 은혜라면 은혜인 거야.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에게 더 능력 강하게 줄게 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야. 이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더 이상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해? 무슨 확신이 더 필요하냐고요. 그냥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평생 가면서 자신을 빚진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가시가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라니까.
사울이 2년 만에 교만해졌어요. 제가 성도들도 가만히 목회하면요, 목 좀 하나님을 맡겨놓으면 조금 몇 년 있으면 금방 교만부터 한다니까. 하나님이 가볍게 여긴다니.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귀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맡겨지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 저는 참 신기해요. 이 사역의 말년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아니 이상하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의인 되더라니까. 여러분 전도사가 목사 되면 의인 되더라니까.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 우리가 알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 구원하고 정말 여러분 자기 몸 다 헌신하여서 전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이건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자기의 처음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늘 엔돌핀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푹푹푹 나와요? 그래서 가족 사랑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이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양면성이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게 별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별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평생을 지키면서 살아.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앞으로 더 크게 하시고 여러분 더 성도를 더 많이 보내주셔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는 안 바꾸고 싶어. 근데 대개 사역하다 커지다 보면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잖아. 근데 다윗은 바꿔요 안 바꿔요? 왕이 됐는데도 법궤가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충성. 하나님이라는데 체면부터 딱 자기 체면부터 이건 신앙의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잖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마음은 처음에 그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제가 평소에 일 관계 때문에 이제 알던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사세요. 1인 3역 사역에서 1인 3인 사역을 하게 살아.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한 3년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좀 자꾸 도와주시는 걸 느껴져. 내가 볼 때 뭐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는데 이제 그것이 내 선입관이었던 거예요. 편견이었던 거예요. 한 3년을 봤는데요. 알고 지냈는데 3년 만에 처음 속 얘기를 하더라고. 3년 만에 처음에 있는 속 얘기를 그것도 기피한 것도 아니야. 잠깐 하는데 정말 그 영혼에게 큰 십자가가 있더라고.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호강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신이 1인 3역 사역하면서 자신이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제가 딱 보는데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밝아, 씩씩해.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 사람이 달라보더라니까. 현재의 사랑이 다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자꾸 도와주셔. 뭔가가 자꾸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 그리고 본인이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믿고 한번 가보려고요. 사람이 달려지. 그래서 내가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내가 선입관을 가졌구나. 다시 한번 반성했다니까요. 그런 분이 3, 4년 후에 3년이나 한 5년 후에 지나면 그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분이 퇴보할까요? 진보할까? 여러분이 딱 봐도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퇴보하겠어요? 진보하겠어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니까. 분명히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질병을 은혜로 받았어.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 이건 바울의 선택이야. 질병을 질병으로 아이고 불평하고 샀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질병이 은혜구나 라고 살든지, 질병이 질병이지 하나님 질병은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 괜히 이런 말씀만 하신다고 이렇게 살든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내가 가시를 견디면 더 큰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믿든지, 그건 바울의 선택이야.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바울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 오늘 우리 가만히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건가? 각자의 영혼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다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야곱 같은 경우는 100세예요. 밤새도록 안 논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은 축복하실 거예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항상 삶은 살아가되 이 끈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뭔가 좀 이해되시죠? 인생은 살아가지만,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은 살지만 이 마음속에 야곱처럼 놓지 않는 끈 딱 움켜쥐고, 꼭 씨름 선수가 삿발을 확 돌려잡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씨름을 조금 했거든. 삿발을 많이 잡을수록, 좀 더 깊이 잡고 많이 잡을수록 여러분 유리해.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정말 잡으면 어깨가 막 빠질 것 잡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움켜져서 안으로 잡으면 여러분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손을 꽉 움켜 잡은 거야. 안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걸 놔라. 날이 샌다.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안 놔. 너 이래도 안 놔? 그래서 황도뼈를 팍 쳐버린 거야. 유골됐어. 그런데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참 단이라서 이렇게 끌려갔을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상상을 한 거예요. 제 혼자. 손은 잡았고 질질 끌려당긴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뻐 보일까 안 이뻐 보일까? 딱하고 치근하면서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게끔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 야, 쟤는 정말 내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구나. 쟤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얘는 나를 떠날 수 없는 자구나. 뭔가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 그런 확신을 가진 거 아니야. 기독교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해라.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워치만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의 워치만이가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근심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야곱처럼, 이 바울처럼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거야. 양자강을 딱 건너, 중국의 양자강을 딱 건너가는데 큰 바위가 딱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꿈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 큰 바위 좀 치워주세요.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저 큰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저 바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랴. 어떤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방식이냐고요. 바위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바위를 여러분 가라앉힐 만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니야. 바닷속에 산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없애주지 않았지만 그 가시를 능가하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한 진면 집사님이 한 권사님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사는데 저 권사님은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참 속도 모르는 소리 한다. 그 권사님은 제가 아는 분이야. 너무 큰 십자가를 지고 사시는 분이야. 그런데 참 그 십자가를 지고도 편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강한 뭐가 있는 거예요?
등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십자가 하나 들어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사니 못 사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십자가 하나 지고도 이것을 딱 지고 가는 사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생쥐에게 5cm의 상처는 치명상이에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코끼리의 5cm의 상처는, 여러분,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다가 정말 인상 깊게 사자를 크로즈업 싹 시켰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아무 시련이 없을 줄 알아. 그런데 크로즈업을 싹 시키는데요, 사자 얼굴에 그냥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굴에. 여러분 그 사자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고 놀랄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 된 세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악인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상에 고생과 어딜 없어지겠냐고? 아니죠. 구원받고 구속받아도 악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시험이나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걱정될 일이 많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제가 참 이상한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짐은 가벼워져. 참 이상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여져.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 지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탄의 사자, 큰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힘으로만 살았으면 그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삶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 오히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자신의 힘대로 살았으면 그도 평범하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신뢰하고 나갔어요. 그의 인생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경험이 없는 처음인데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막 애를 쓰는 거야.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냥 그 번데기에서 나오면 막 애를 쓰니까 안쓰러워 보일 거 아닙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우 저거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 애벌레가 거기서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나비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코우만이라는 사람이 가위를 갖다가 조금씩 잘라줬어. 번데기를. 이 나비가 쉽게 나올까 안 나올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했대요. 왜? 쉽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일찍 나온 거야. 그 날질 못하고 방구석을 기어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상했던 거야. 아니 지금 빨리 나왔으면 나비가 이쁘게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방구석을 막 기어다니고 날지 못하더래.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이 나비가 애벌레에서 막 힘을 써서 이것을 찢으면서 나올 때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찢으면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하늘을 나르는 건데 애벌레가 너무 쉽게 여기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날개에 힘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쉽게 편하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나비가 날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 좀 거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정말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이 근성도 좀 배우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하나씩 이겨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재밌는 게 어딨어. 이제 이게 재밌더라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똑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한 번 가는 거야. 이게 재밌더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박사님이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 애벌레에서 나오는 나비가 힘들다고 가위 가지고 잘라줄까 안 잘라줄까? 이건 초보자라니까. 초보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제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여러분, 그거 하나님 붙잡고 이기고 나온 사람도 용사가 돼.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도와달라 그래. 도와주면 다음엔 더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상담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해답 주면 하냐는 얘기야. 정답을 주면 하냐고. 못 한다니까요.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것을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답을 안다고 그 정답이 내게 되진 않더라고. 그러나 조금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면 그건 내게 되는 거야. 제가 그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방송이고 오디오고 개척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태우는 거야. 그런데요, 아무리 모르고 아무리 힘든 일도 모른다 그러고 힘들어서 안 하면 끝이야. 모른다 그러고 안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것도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공부하고 실패하고 자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더라니까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어. 안 된다고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절박하게 되고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붙잡고 야곱처럼 가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서 데리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새끼를 그냥 입에서 놔버려. 그럼 새끼는 뭐라 그럴까요? 막 날개짓 하면서, 만약 부모 욕할 거야. 내가 다 죽인다고. 그러다가 떨어질만 하면 날개로 탁 받고,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높이서 딱 떨어뜨려. 그리고 다시 와서 딱 받아. 그러면 그동안 날개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라니까.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이해를 못해 잘. 하나님 주셔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뭐가 생긴대요? 인내가 생긴대. 인내가 생기면 연단이 돼, 사람이. 그것을 견디다 보면.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터득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터득을 한 거라니까. 제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이 한 분, 지금 목사님이신데 잘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홀어머니하고 살았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딸이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어머니의 자랑이야.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시절이에요. 어머니는 전도사 하는 게 똑똑한 딸이 당시에 전도사 한다 그랬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는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던 애가 교회 가서, 그것도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 교육 전도사 노릇하고 있으니 부모가 화가 난 거예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단에 딱 섰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가 술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죄송해요. 근데 진짜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쫙 전도사 때려고, 죄송해요 표현인데 이게 그대로 하면 전연 좀 끌어내라고 막 거기서 욕을 하는 거예요. 술을 어머니가 먹고 와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관두지 않으니까, 예배 때 너가 망신당하면 그만두겠지 하고서 술 먹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피아노 가서 막 꽝꽝꽝꽝꽝꽝 친 거야. 그런데도 참 그 교회도 대단하지. 끌어내지도 않고 치게 그냥 가만 냅두라고. 가만 냅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요 앞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 술 먹고. 여러분, 그 전도사님 심정은 어땠을까? 당장 여러분 뛰쳐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당시 그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예배 방해하지, 거기서 술 먹고 고래고래 새로 지르지,
그런데 난 버틴 것도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이 연단이 끝나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셨을까 안 쓰셨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연단은 필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여러분 보고 저는 사서 고생하라는 건 절대 안 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혹가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셔. 이것조차도 핑계대고 이것조차도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견뎌보자는 얘기야. 그럼 그 환난이 인내라는 걸 만들어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는 길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 진짜 공식처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짧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 고난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환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전 유쾌한 게 좋은 사람이고 편한 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비, 애벌레에서 나오는 나비의 예화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마땅히 이겨야 될 건 이겨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동안 고생 안 하고 건축 안 하는 게 낫겠어요? 3개월 동안 고생해도 건축하는 게 나아요. 확실히 남의 일은 관심이 없어. 어떤 게 낫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거야. 이제는 그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이겨내 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자식 함부로 안 하시잖아. 여러분 자식 함부로 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자식 얘기만 나오면 눈에서 반짝반짝해. 자식이 고생하고 자식이 힘들면 대개 와서 울며 불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다 남편 일은 아니더라고. 자식 일이더라고. 다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자식 관심 있다니까. 여러분 불려놓고 방치 안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자꾸 벗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은 아니다. 아니 유쾌한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하나의 공식이고 필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해. 가끔 고난이 와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해. 내가 좀 나태해졌나 보다. 내 신앙이 좀 예전보다 못해졌나 보다. 다시 한번 좀 가보자 하고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을 때가 많아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하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자꾸 인내하다 보면요 사람이 바뀌어. 막 감정이 막 폭락이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이런 일이 왜 와야 되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때요?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잠잠해지죠. 잠잠해져. 생각도 차분해져. 반응이 달라져. 막 풍랑했을 때 그냥 여러분 해서 뱉어야 되고 뭔가 막 했으면 100% 실수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딱 하면 사람이 바뀌어.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한번 이뤄봐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건 환난 플러스 인내 플러스 연단 플러스가 되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 제가 요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바쁘게 건축도 하고 또 바쁜 일도 많아. 뭐 보자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다시 개척대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개척대 패턴. 하나님과 좀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좀 함께하려고. 외롭기는 해. 조금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래야 깊어지더라고. 그래야 차분해지더라고. 다시 개척대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 다시.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또 다시 그 패턴을 찾으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연단하세요. 여러분의 등이 정말 조그만 짐도 못 드는 나약한 어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등이 되게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는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손까지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두신다면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길로 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요. 강한 등은 필수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에는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은 필수다. 그럼 그것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강한 등을 가지시고 항상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